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우리 청소년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예전에 세미나를 가면은 그 외국 분들이 이렇게 세미나를 듣다가 강사였는데 막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저 이렇게 확실히 미국 분들은 어떻게 이제 교회 생활을 했길래 그냥 돌아가면서 아무거나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저렇게 자랐나 보다 교회 안에서 말씀도 나누고 건반도 하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찬양도 하고 그런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오늘은 영으로 진리를 따라 예배하라라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생명이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은 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거듭나는 것과 생명의 교제, 그래서 영생의 현재성과 거듭남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요. 이제 오늘 4장까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거듭남과 생명의 교제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영접한다라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믿는 것과 영접하는 같은 것이고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데려온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과 함께 여기 권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권세는 권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당당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말합니다. 3장에 가면은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음으로 거듭난다. 근데 3장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 이런 뜻이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4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물은 복음이고 마시면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으면 거듭난 영이 된다. 이 말씀 거듭남과 함께 또 하나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예배가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거절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것이 영접하는 자입니다. 거절했는데도 계속 찾아오셔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어쨌든 여기까지는 종교주의자죠. 종교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인자를 믿고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거 보면 상종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나 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여겨진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다 자격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든 예수님을 찾아오든 거듭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화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부정하게 여겨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오의 물을 또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 정오에는 활동하지 않는 더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아무도 없을 때 우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지난주로 말하면 롯의 동굴에 살고 있는 여인인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접촉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렇지만 롯의 동굴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위치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옵니다.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말은 신적인 필요성, 영어에는 must를 썼죠. 내가 반드시 그곳을 가야겠다. 내가 그 여인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왜 알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을 믿는 거구나. 이걸 알려주는데요. 우리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인이 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안 줍니다. 안 주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너에게 달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안 다음에 구해야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왜 구해야지 생수를 줍니까? 안 구하면 안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신다라는 건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시면 물과 하나가 되고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됩니다. 네, 이 그림처럼 안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주로 어릴 때 밥을 안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밥을 안 먹는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네, 한 끼만 굶기면 되죠. 네, 그러면 막 밥을 달라고 구합니다. 구하지 않는데 주면은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모르고 달라고 할 때는 그게 갈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고 복음을 들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알고 나면은 구하죠.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은 구합니다. 구하면 얼마나 달콤하게 허겁지겁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믿고 또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성경엔 거의 대부분 믿는 자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왜요? 복음을 알려줘요. 그러면 알수록 우리가 더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 때 하나님 이 복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게 되고 그때 복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 먹습니다. 즉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4장에서 14절에 보면은 복음을 믿는 상태를 되게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다른 데는 거듭난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표현이 주로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그 거듭남의 상태를 영생의 교제를 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여기 물은 복음이고 마시는 거는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복음을 마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여기 샘물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는 우리의 영을 말하고요. 여기 솟아난다라는 할루메누는 이제 뛰어오르다, 도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샘물이 물론 샘물 자체가 이렇게 솟아나지만 굉장히 이렇게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생명의 역동성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다. 그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샘물이 생기는데 이 샘물에서 생수가 솟아나는데 성령이 그렇게 솟아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령님이 이 샘물에서 생수를 솟아오게 하느냐?
그 목적지와 결과가 뭐냐 하면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생명의 교제를 사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현재성, 그것을 사장에서는 예배라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샘물은 당연히 앞에 나온 우물하고 대비되는 것이죠. 우물은 샘물과 달리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굉장히 노력을 하면 조금씩 얻는 것이지만 샘물은 흘러나오는 것이죠. 사장은 대화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샘물을 말하니까 여인이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물은 안 주시고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더니 또 없다 뭐 있다 이러다가 여인이 갑자기 어디서 예배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동문서답 같은데 이 대화는 굉장히 영적입니다. 왜냐하면 샘물에서 대화가 예배로 결국은 가죠. 샘솟듯이 솟구쳐 올라서 영생을 얻는 상태,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와 예배하는 상태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생수가 솟구쳐 오르면 우리는 예배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예배를 하면 그 샘에서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물물과 샘물, 생수가 대조가 되고 남편과 예배가 여기서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우물물인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이 이제 샘물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만나보니까 목은 잠시 축이고 다시 목이 마르는 우물물이구나 이걸 말하는 것이고 예배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죠. 남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면 진짜 예배를 드리면 생수를 마실 수 있겠군요 라는 뜻으로 물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질문이 너무 좋다 맞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대답과 질문 두 가지가 탁월한데 한 가지 탁월한 대답은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로는 있지만 진리로는 없다. 네가 사실을 말하지 않고 진리로 아는구나. 그래서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탁월한 대답이고 또 하나 탁월한 질문은 예배를 질문한 것이에요. 물론 예배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어쨌든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은 선지자를 만나면 뭘 묻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영적이고 대단한 분이 있으면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거를 물었어요. 4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배를 가르쳐줘요. 근데 예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예배에 대한 말씀은 여기 요한복음 4장에 유일합니다. 그렇지만 매우 구체적이에요. 근데 먼저 우리가 예배와 예배 모임이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혼과 결혼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배와 예배 모임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을 왜 하죠? 결혼식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배 모임을 통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렸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사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예배라고 하고 예배 모임이죠. 주일 11시에 이곳에서 모이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 모임인 것입니다. 근데 예배 모임을 왜 하는 것이죠? 예배 모임을 통해서 예배하기 원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했는데 결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임에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예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근데 예배가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장소와 형식을 예배 모임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예배 모임과 예배가 다르다. 그런데 예배가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가 예배 모임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그게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 모임을 통해서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기 구원의 유대인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예배의 핵심을 예배가 뭐냐? 예배 모임 말고요. 예배 모임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을 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아는 것을 예배해야지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버지께 예배한다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한 공통점은 예배가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나 시간과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 예배는 관계다, 교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그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찬양이 너무나 교회에서 많이 쓰지만 의외로 찬양의 뜻을 잘 모릅니다. 찬양은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아는 경우도 있어요. 찬양은 영어로 찾아보시면 프레이즈죠. 프레이즈는 뜻이 자랑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뭘 자랑하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든 노래로 하든 박수를 치든 춤을 추며 하든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은 모두가 다 찬양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배가 이제 또 잘 헷갈립니다. 찬양과 예배가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예배는 경배와 똑같은 뜻입니다. 여기 원어는 프로스케네온가 52번이 사용이 되는데 다 어떤 번역본에는 어떤 때는 예배하다로 번역하고 어떨 때는 경배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생각하는데 예배는 경배입니다. 그럼 이 프로스케네온은 어떤 뜻이냐면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엎드려서 그 분의 발에 입맞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엎드려 절하다 그분의 발에 입맞추다라는 뜻인데 이 예배가 경배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의미가 그래요. 왜 엎드려 절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 될까요? 엎드려 절하는 게 오히려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어떤 종이 하는 태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절할 때 우리는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경배하면 엎드려 절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되는가? 네, 여러분 각자 본 드라마를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태조 왕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보면은 수달이라는 장수와 견훤이 적으로 굉장히 싸웁니다. 서로를 해치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견인이 이제 이기면서 이 수달이 무릎을 그 앞에 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견훤과 수달은 사귐을 가집니다. 진짜 가족으로 피로 맺은 관계를 맺어요. 자, 원수되었던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원수가 싸우고 막 그러다가 언제 교제가 일어나냐 하면 언제 가족이 되냐 하면은 수달이 무릎 꿇을 때, 즉 경배할 때 그때부터 견훤과 수달은 인격적인 사귐이 되고 친밀해지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거든요. 24시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됩니다. 반역하는 자아가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누리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배는 관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예배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지 못하고 예배했다는 건 뭐예요? 예배 모임만 있었다. 형식과 절차와 시간과 장소는 있었지만 거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다. 경배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분을 예배하라 이래요. 근데 또 안다 이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아는 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예배와 영생은 같은 거예요. 예배와 영생의 교제, 생명의 교제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하라.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께라는 것은 자녀된 권세로 예배하라는 뜻이고, 예배라는 것은 경배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자녀된 권세고 하나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좀 역설이죠. 자녀된 권세는 당당함과 담대함을 말합니다. 어떤 거에도 꿀리지 말고 어떤 말에도 신경 쓰지 말고 당당히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권리와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경배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과 그냥 만나지 않고 상을 주신다. 네, 설날 때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뱃돈을 줄 수 있다. 반드시 세뱃돈을 주리라는 믿음으로 세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왜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그럴 거야 이렇게 그걸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배의 키가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는 분을 예배하는 그 방법이 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게 오늘 이제 설교의 중심 부분인데요. 어떻게 아버지를 예배합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또 다른 편은 어떻게 솟아오르는 샘물이 됩니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23절로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진짜로 예배가 있는 자들,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려고 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어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아니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다시 강조하면서 24절을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은 뭐예요? 영은 영으로 만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영어 다들 잘하시죠? 여기 보시면은 time is coming 오고 있다. 오고 있는데 now come 지금 왔다. 이런 표현을 독특한 표현이죠. 헬라어로는 같은 현재예요. 그런데 앞부분은 예배할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고 같은 현재 직설인데 뒤에는 지금 왔다. 이렇게 뜻이 됩니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독특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은 항상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오고 있으면 미래인가? 그럴까 봐 아니지 지금이지. 그러면 지금은 또 지금이라고 하면 지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예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지금. 예배할 때는 오고 있는데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여기서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사실 우리 가운데 시간과 장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주일 11시에 이 예배당에서 만납시다. 가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11시 예배인데 11시 안 오고 12시 오면 얼마나 짜증나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소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시간을 파괴하고 장소를 파괴해요. 장소는 여기저기가 아니라 관계다. 그리고 시간은 어때요? 언제, 안식일, 언제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지금이다. Here and now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것이죠. 예배는 24시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 편에서 계속 예배하면 24시간 예배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항상 이 샘물은 솟아오르고 있구나. 다 같은 말입니다. 23절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것도 만남에 대한 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고 간절히 찾다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간절히 찾으면 어떻게 되죠? 사귐이 특별하고 깊어지고 기쁘죠. 이산가족을 찾다가 만났어요. 그런 만남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는 만남이 다르고, 이제 명절에 부모님을 만날 때 부모님 몇 달 만에 만나요. 주로 자식들은 안 찾는데 부모님들은 간절히 찾아요. 간절히 찾다가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자꾸 퍼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연인을 그냥 너무 간절히 찾다가 찾았을 때 그 만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만남은 굉장히 깊고 특별한 만남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과 진리 중에서도 더 핵심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말을 한 번 더 붙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말하는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니까 누구의 영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의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의 혼과 다른 것이죠. 우리의 자아, 이성과 감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 몸의 관계에 대해서 케네스 에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데리고 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 몸인데 그럼 내가 영이냐 혼이냐 몸이냐 이게 굉장히 실제로 살아갈 때 헷갈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왜 생깁니까? 우리가 몸이라고 믿기 때문에 많은 연약함들이 생깁니다. 몸은 연약하잖아요. 근데 내가 몸이라고 믿으면 그 몸이 가진 연약함이 다 내 것이 돼버립니다. 또 내가 혼이라고 해도 또 그만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영이라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영혼 몸이 하나로 전인적인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이 영혼 몸 중에 단 하나만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물으면 나는 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혼과 몸을 돌보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도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근데 영이 혼을 돌보지 않으면 혼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면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추상적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물론 영은 우리가 몸이나 혼만큼 구체적이진 않지만 영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고 영으로 보고 듣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이런 표현이 많은데 눈을 들어 이 말은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봐야 심악산이지. 그게 아니라 눈을 들어 보라는 것은 영의 눈으로 한번 네가 보라는 거.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가 너를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보일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영의 예배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신비적이고 뭔가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영의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장에 아버지께 예배하라는 것이 21절과 23절에 두 번을 말하고요. 또 영으로 예배하라는 걸 23절과 24절에 두 번 말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면서 거듭난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배하라.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영적 예배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 우리가 영적이다. 로마서 8장에 영에 속했다. 영에 있다. 영의 생각을 한다. 그게 어떤 상태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가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상태가 영적인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이 똑같이 말을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8장은 하나는 너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잘 안 보이죠? 재미나 있게 잘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8장이 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제 복음을 말한 다음에 우리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면 너희가 영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스도가 또 너희 안에 거하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 영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또 하나가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막 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라 부른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성령이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에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 보면 8장에 영이다라는 말을 많이 반복하며 동시에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아들의 영광을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8장에서는 세 가지를 사실상 동일시하는데 거듭난 우리는 영이다. 정체성이 영이다. 속사람이다. 근데 그 영은 뭐냐? 어디 황홀경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속자다. 이렇게 말해요. 동시에 의인이다. 의인은 제가 발췌하지 않았는데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팀 켈러는 예배는 자녀임을 확인하는 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를 만날 때 자녀된 권세를 확인하는 잔치가 예배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때부터는 잔치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을 해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잔치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잔치는 일이 아니라 향유가 됩니다. 종교는 예배를 일로 여겨요. 어떤 일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죠. 뭔가를 드리고 높여서 일을 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노동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버지가 이미 차려놓으신 밥상에 앉아서 그분의 영광과 사랑을 생명을 먹고 마시는 향유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배가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버지가 차려놓은 밥상에서 그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받아 먹는 누림이기 때문에 예배드림이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으로 예배하는 좀 실제적인 방법을 얘기하면요. 근데 이렇게만 예배가 되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우리의 자아와 에고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에고는 아까 말한 대로 생각과 감정은 대부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생각과 감정은 떠오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며 희한한 생각을 하고 희한한 감정들이 불쑥불쑥 갑자기 떠오릅니다. 근데 그게 예배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에고로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는 이제 바리새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번 주에는 내가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신다. 자기 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죄감으로 드리거나 생각이 많습니다. 아까 이제 찬양을 할 때도 생각이 많았죠. 하나는 저 가사는 내 고백일까? 아닌 것 같은데 난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근데 내 고백도 아는데 내가 이렇게 소리내서 찬양해도 되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또 저런 가사의 곡을 골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특하네. 근데 나는 모르는 곡인데 이런 막 생각을 하면서 막 찬양을 실제로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 에고는 막 그런 생각과 감정을 계속 올려보냅니다. 우리에게. 그게 정죄받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그냥 떠올라요. 근데 영의 예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대다수는 어떤 예배 상태가 되냐면 예배를 드릴 때 에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거의 공존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맞아,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하다가 저 가사는 내게 아닌 것 같은데 저 가사는 찔린다. 저 가사는 그냥 안 하면 좋겠다. 그러다가 또 입을 다물고 있다가 아니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잖아. 내가 찬양해야겠다. 이렇게 뭐 왔다 갔다 공존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거기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쪼갠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거나 보면은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쪼개어지면서 분열이 되고 분별이 됩니다. 이건 혼의 생각이구나. 이건 영의 생각이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별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에고는 지금 이 찬양의 가사를 다 온전히 고백할 수 없지만 이건 내 에고의 고백이 아니야. 근데 내 영은 100% 저 가사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어.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에고의 이 복잡한 생각을 지금 보실까? 아니면 내 속사람이 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걸 보실까? 하나님은 나의 영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지금 찬양을 받고 기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에고에는 계속 그게 있습니다. 근데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영을 보고 너는 의롭다, 거룩하다, 내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의 고백을 지금 받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죠. 내 에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중에 영의 생각을 선택해서 하나님, 내 영은 저 가사를 100%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뻔뻔하게 보일 것 같지만 에고는 넌 뻔뻔하다. 근데 손을 들어 찬양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멘하고 받으면서 동시에 막 잡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반발심도 들고 졸리기도 하고 아멘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똑같습니다. 에고가 영이 동시에 말씀을 들어요. 그때 혼과 영이 쪼개져서 분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에고의 생각이구나. 나는 영의 생각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분별하고 선택하면 그때부터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미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리에다가 좀 방점을 두면 우리가 진리 때문에 여기서 진리는 복음인데 복음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의 예배는 당연히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예배입니다. 복음과 진리가 없다면 뭐가 하나님의 자녀고 뭐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후서에서 복음을 통하여 생명이 환히 드러난다고 했을 때 이 생명은 예수님과 그분이 거하는 우리의 영을 환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영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증거해 줍니다. 아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에게. 자, 이거는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빠와 아버지라고 자꾸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영이다. 이렇게 계속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지.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복음 자체가 전인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예배는 전인적 예배예요. 속사람은 아까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증거해 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새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래 영이 있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새 영이 됩니다. 그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원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복잡하고 상처 입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면은 이 상처 입은 마음이 새 마음이 됩니다. 즉 속사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의 혼, 우리의 에고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짜증나고 불안하고 하여튼 어떤 것으로 왔지만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옛 마음이 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새 마음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낙심했다가도 새 마음이 되어지면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불안했다가도 새 마음이 되면 담대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영이 아니라 혼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의 에고를 품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에고는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도 에고도 생각도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영의 예배는 어디 영만 떨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는 우리의 혼을 상한 에고를 품고 치유하고 우리의 에고도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돼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이제 누리는 것이죠. 복음 자체가 전인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핵심이죠.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사함하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했어요. 물론 이 평안은 영적인 평안도 되지만 분명히 우리의 혼과 에고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예수님 채찍에 맞는 게 그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야지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채찍에 맞는 것은 거듭남과 상관이 없어요. 채찍에 맞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거나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독한 고통으로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한 몸을 지금도 입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으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채찍에 맞았고 내가 징계를 받았다. 즉 그 조롱과 멸시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받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영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혼과 몸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의 예배는 우리의 에고의 생각과 감정을 새롭게 해서 사실은 우리의 감정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또 그 감정이 기쁘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시편에 많이 그렇죠. 악기로 손을 들고 춤을 추며 결국은 그 영의 예배는 우리의 몸과 함께 하나님은 영적 예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자녀됨으로 섬기는 것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에고와 몸이 사용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그걸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실은 합당한 섬김인데 직역을 하면 그것을 영적 예배, 영적인 상태가 영에 의해서 돌봄받고 있는 우리의 혼과 몸을 영적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권세로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4장에 오면 그 권세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영적 예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항상 솟아나고 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고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연결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기서는 생활을 말하거든요. 삶을 말합니다. 학교,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예배하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근데 이 중간에 여기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거기서 핵심이 되고 그래야지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